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는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즉시 다 중지시키기 때문이고 인간의 모든 것을 즉시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힘, 죽음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위력과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온전히 다시 살아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부활과 생명과 영생을 축복으로 주시기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크게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성경대로 탄생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으로서 이런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확률적으로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한 예언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예언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성경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예언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장차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바쳐질 것을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3번씩이나 자신이 직접 예언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겠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다 읽어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신 사건이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보통 사건이 아닌 아주 특별한 사건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특별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유일무이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정말이냐, 진실이냐, 거짓은 아니냐, 조작은 아니냐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사람들이 지어서 하는 말들이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고 모든 것은 다 진실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독교는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비방, 공격, 탄압에 벌써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탄압과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더욱 부흥하고 더욱 뻗어가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란 거짓이 아니다, 사실이었고 진실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증언들은 이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을 장례한 무덤에 가보니 놀라운 일은 이미 현장에서 벌어져 있었다. 큰 지진이 났고 천사가 내려와 무덤 막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 그 형상은 번개 같았고 그 옷은 눈같이 아주 희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무서워했고 저들은 죽은 자같이 되었다. 바로 그 즈음에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이러한 광경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 그 후에 여인들도 같이 떨고 같이 두려워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부활절 새벽에 일어난 상황에 대한 증언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것이 부활절 새벽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그 죽음, 인간의 모든 것을 중지시키고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그 죽음, 그 죽음의 힘, 그 죽음의 파괴력, 그 죽음의 권세보다도 무엇이 더 대단한가? 부활이 더 대단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죽으신 후에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 죽음이 가장 막강한 힘이고 막강한 권세이었을 것인데 그 죽음의 힘, 그 죽음의 권세를 박차고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힘이 가장 막강하다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 엘리사가 다시 살린 수넴 여인의 아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아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도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또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저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는 했으나 또 다시 죽었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저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라 회생이라고 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시 살아난 사건 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사의 무덤에 사람들이 시체를 거기에 들이던졌는데 그 시체가 선지자의 뼈에 닿자마자 다시 살아났던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곧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저는 이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예수님 이외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다. 그것은 회생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회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유익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칭의의 사건이 되었다는 유익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믿고 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첫째로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소극적이던 사람들이 능동적인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것이 삶의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서 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비굴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저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증인이 되었고 저들은 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나도 큰 사건,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가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모두 다 저절로 증인이 되었고 모두 다 저절로 전도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절로 다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고 증언하며 전도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예배 마지막에 함께 부를 찬송, 마지막 찬송 167장 즐겁도다 이날, 이 찬송 가사를 작사한 분은 포르투나투스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학창시절에 어떤 문제인지 눈이 문제가 생겨서 시력을 거의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예배와 성전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맡았던 것은 성전 안에서 옛날에 이 올리브유를 넣은 기름을 이렇게 불을 켜서 성전을 밝게 하는 등잔불을 켜게 하는 것을 맡았습니다. 근데 제가 시력이 잘 나오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 그걸 할 때마다 기도하고 램프를 켜기 전에 그 올리브유를 눈에 바르고 불을 켜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력이 다 돌아오고 회복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저는 더욱 믿음으로 살게 되었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저는 많은 찬송가 가사를 쓰게 되었는데, 제가 찬송가 가사를 참 많이 썼습니다.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찬송가 가사를 많이 작성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마지막 예배를 167장 찬송인데 마지막 3절은 이렇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제가 목적하는 바처럼 죽은 자의 주, 산 자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바라기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의 은혜와 은총이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터와 기도하는 제목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감사하며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죽음에 대한 예언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빌어 탄생하실 그 메시아는 영원하신 하나님, 용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메시아라고 예언이 됐는데, 예언대로 베들레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삶을 사시고 메시아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죽은 자의 주, 모든 죽은 자의 주, 모든 산 자의 주가 되셔서 진정한 영원하신 하나님, 용존하시는 아버지가 확실히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나가서 전하고 부활의 힘과 그 소망으로 살아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